9월달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납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신 후에 방창혁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양문교 예배당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줄 아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모이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예배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리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양문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지정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룬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리.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기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은 아굴의 두 가지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두 가지 간구. 아굴의 두 가지 간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만 구하라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계산하기에 분주할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구할 것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넉넉함일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부분을 보면 이 돈 때문에 다투고 요란한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로 연일 분주합니다. 그 돈이 곧 세상에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힘을 얻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힘을 빼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 힘을 위한 전도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러한 전도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전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부를 못하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더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씩 하나로 묶어서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혹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하는 문제보다 우선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자, 잠언서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의 잠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담긴 것이죠. 그 지혜야말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본문의 내용 말씀을 보는 거지요. 지혜가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끊임없이 다름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굴이 어떠한 지혜를 받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2절 3절 합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준수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람의 종명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또한 그 거룩하신 분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굴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겸손해서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났던 모든 사람들의 표현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족촉만 되어도 나오는 고백의 모습들이 성경상에서는 이러한 모습들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렵고 떨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똑같은 모습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 합독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묻습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시대나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이나 간에 과연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합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땅의 끝을 정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의 끝도 다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묻고 있죠.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근원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돌아가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다름질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는가에 대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을 보면 여러분 욥기서에도 이거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그렇게 순전하게 섬긴 하나님을 욕이라도 하고 죽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손으로 긁어도 되지를 않으니까 기왓장 가지고 긁고 있으면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온갖 인과율과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도 욥은 수긍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가보세요. 욥기 38장, 욥기를 펴놓고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해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초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것들과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쏟습니다. 이런 질문이 4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타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봅니다. 13절 18절 합독합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객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여 들짐승에게 말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이런 타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동물학자도 아니고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러면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지도 아니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긴 일들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의롭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합니다. 그럼 이때 욥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 합독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42장 5절에서 6절도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6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회개할 뿐입니다. 왜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마누라는 도망가버리고 자신의 몸이 병든지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은 회개할 뿐입니다. 욥을 보았던 이유는 여러분 욥이 회개하는 모습하고 아굴의 모습하고 보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을 간단하게 요약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4절에 대한 말씀이죠. 욥기 42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0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욥기 40장 4절. 욥기 40장 4절 종전에 보았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께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과적으로는 중점적인 게 핵심적인 게 하나님께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10년, 20년 평생의 삶을 해가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 일에 휩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연명하는 일에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하고 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은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고 그 직장을 향해 복음을 뿌리라고 보낸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이 잠언 30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학에 가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 누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욥처럼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욥만큼 의롭지도 못한 주제에 정말 어설픈 몇 가지의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 국가가 그러니까 그래,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 이런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디에서 입을 막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형제 간에 유산 문제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았으니까 자기 형에게 명해가지고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했던 거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내 재산 열심히 챙겨주는 분, 그런 하나님만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 기도의 내용들도 보면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도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잠언 30장 5절부터 6절을 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다 잡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했어요. 5절에 그렇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러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단지 계시록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기도가 나오면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담아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조차 입을 닫고 오히려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욥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티끌 가운데 회개했을까요? 자신은 의롭다고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현 앞에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문제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아굴도 자기의 평생에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는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아굴의 기도는 너무나 소박했어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가는 길이 사실 헛된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헛된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래. 아니야. 헛되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뭔가를 씌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핑계인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그만큼 하면 됐어.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 자꾸만 의미를 새롭게 둡니다. 내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멀리하여 다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저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이렇게 했지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가난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이 아굴에게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게 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에 이루고 싶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잠언 30장 15절에 보니까 거머리에 두 딸처럼 달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머리 잘 알잖아요. 모내기 할 때 거머리가 붙으면은 요놈에게 또 언제 붙었는지도 몰라. 그럼 쪽쪽 피를 빨아먹어. 내 거 아주 그냥 귀중한 피를 열심히 쭉쭉 빨아먹어. 그러지요? 그런데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달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의 생각들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두 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목적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보고 세상이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심적인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부르시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양식만 먹여달라고 구했던 아굴처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고 보내주신 전도의 현장인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 필요로 하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7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아, 50장입니다. 50장 1절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예비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로 드린 손길마다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드렸습니다. 세상 욕심을 나 멀리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인생 당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진정으로 쓰여질 곳곳마다 하나님의 배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양육회를 찾아주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단계가 또 4단계 그대로이고 10월 첫째 주까지 또 연기가 됐죠. 지금 단계가 9월달 지나고 10월 첫째 주까지 연기가 됐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는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꾸 좀 헷갈리지 않게 그대로 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예배예요. 주일날은 오전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동영상이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예배를 하시고 혹시 7시 못 들으시는 분들은 11시에라도 이 동영상이 이제 가 있으니까 그걸로 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다른 예배는 없고 새벽 예배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분들은 알아서 수시로 들어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덥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뭐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코로나 4단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뭐 지금 공문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14일에 지난 사람만 데리고서 성가대를 세우래. 근데 우리 교회에 딱 손들어 보라니까 14일 지난 사람이 들어보세요. 14일 지난 2차까지 다 맞고 14일 지난 사람. 아직까지도 우리 강도사님 한 혼자네. 우리 장로님하고 강도사님 둘밖에 없어. 지금까지. 이 9월달 딱 지나고 나면 지금 기존에 지금 2차 맞으신 분들까지 하면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문제는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늦게 맞아가지고 거기 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뭐 큰 교회 같은 거 어머니 성가대 세우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 이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도 방침은 방침이니까 우리가 뭐 그거 또 어기면 또 문제가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인이 또 신고를 했대. 야,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자기 교인이 자기 교회를 또 신고했대. 저 파주에 모 교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래. 저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더래요. 우리가 할 말을 잃었대. 그래서 할 말을 잃었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지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가는 이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